시편 125편 1절에서 마지막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의 산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상대하소서. 5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절로 2절에서 순례자의 눈길은 산을 향해 있습니다. 시온산이 눈앞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야의 폭을 좀 더 넓혀볼 수도 있습니다. 3절로 5절은 악인이 지배권이나 주도권을 가진 상황을 언급하는데 이를 두고 바사시대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 스며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시대를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 여정을 이어가는 순례자가 산속에서 묵상하는 모습을 그리며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올곧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연거푸 실패를 겪는 일이 흔합니다. 반면에 누가 봐도 하나님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현실에서는 거듭 성공하는 일마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고 새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산들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던져줍니다. 산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꽃이 만발할 때도, 푸른 잎이 우거질 때도,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다 떨어질 때도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폭풍우와 눈보라 몰아쳐도, 심지어 불이 나서 나무들이 모두 타들어가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받아줍니다. 신앙인이 이런 모습이 한다면 그렇다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한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세상의 어떤 모습에도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무한한 세계로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길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도 의연한 산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성전이 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오늘 본 시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 살다가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의 눈에 멀리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감정들은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 명절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타한 사정으로 인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의 환영, 그러니까 뭔가 좀 성공을 해서 고향을 떠나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지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아니면 우리 삼촌 세대 이런 분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쉬이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고향을 돌아갈 만한 시점이 됐을 때 그렇게 해서 고향을 돌아가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죠.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향 땅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만한 특별한 산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죠. 가슴이 뜁니다. 내가 어릴 때 저기에서 저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는데 내 고향이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 얼마나 가슴이 복받쳐 오르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오랜 세월 흩어져 있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시온산이 눈앞에 보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비록 솔로몬이 줬던 성전은 파괴되고 지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1절 말씀처럼 시온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다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례자는 2절 말씀처럼 산들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순례자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매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4절 말씀처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3절 상관절 말씀처럼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의 규 곧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사, 헬라, 시리아, 로마 등 여러 강대국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단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는 3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찾는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잘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영향력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강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한 길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마지막으로 5절 말씀처럼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 대해 경계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유혹에 빠져 죄악의 길에 선택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순례자들은 그들이 결국 죄를 범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길에 또 죄악의 길에 앉고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인데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은 악인들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또 길에 서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것도 유다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거룩한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마치 산과 같이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자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굳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 죄악의 유혹이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얻기 위해 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죄악을 이길 재능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땅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칠 수 없는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속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회개로 통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이처럼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이 말씀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